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입니다. 교리적인 면. 교리는 마치 집으로 말하면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교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이 험악한 세상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흔들리면 집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딱딱한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독교 교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 그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이심득이다. 이심득구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조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중요한 거죠. 생활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실제로 이름을 들어서 바울 사도가 기억을 하면서 문안하는 마지막 인사의 말씀으로 이 로마서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답이 뭐냐?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또 3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도 또 주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에도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13절에도 주 안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거라. 주 안에서 살아가거라. 사실 보면요,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말이죠.
그럼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들어서 인사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또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도 쭉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주 안에서 살아간다. 너무 방대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16장에 나타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하는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뭘 말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협력했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고 협력을 했다.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이기적이고 무슨 개인적이고 무슨 물질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사는 삶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쨌든지 협력하는 삶이다. 복음 전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협력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할 수가 있을까? 아이고, 나는 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에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생활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을 잘 할 때에 모든 일들이 순리적으로 부드럽게 잘 이루어져 나갑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모든 것도 교인들이 서로서로 협력을 잘 할 때에 의대롭게
교회가 부드럽게 잘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협력할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맥주 감사 주일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에 유익할 수가 있을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을 잘 할 때에 교회는 원만하게 잘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지팔지 흔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문이 막혀져 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를 많이 했다. 수고. 복음 전파에는 수고가 따라가 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수고하는 것은 안 해. 그거는 그 복음 전파를 하고 싶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복음 전파는 당연히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도 보면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오늘 거룩한 주일날이죠. 내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수고를 또 해야 되지요. 근사는 근사로서 수고하고 집사는 집사로서 수고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복음 전파에 협력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고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협력자예요. 협력을 하려고 하면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를 통해서 서로 협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만 하고 속끝 하나 까딱 안 하면 수고가 없잖아요. 수고가 없으면 협력이 됩니까? 협력이 돼야 안 돼요. 수고가 없으면 협력이 안 돼요. 말만 이렇게 하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협력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 가운데 개인 경기가 있고 또 단체 경기들 있죠. 단체 경기들. 예를 들어서 발 묶어서 뛰기 이런 거
한 사람 아무리 잘 뛰면 뭐합니까? 한 사람은 못 뛰어가지고 오면 구부러지고 넘어지는데 잘 뛰는 사람 뛸 수가 없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같이 뛰어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신앙의 공동체인 신앙생활은 서로 같이 협력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내가 주일날 어떻게 수고를 해야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가 있을까? 맡은 사명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맡은 사명들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잘 협력하는 거예요. 부장이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서로 협력을 잘해야지요. 지휘자는 아무리 이렇게 흔들면 뭐합니까? 대원들이 지휘자의 그 지혜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하음을 맞추어서 찬양을 해야 찬양이 아름답고 은혜가 되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내가 맡은 직분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할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곧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0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 수고는 곧바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실제로 내 모습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지만은 이 음식을 만드는 이 일이 곧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거룩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곧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